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자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나의 위에 나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 예를 들면 그 권위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 상사,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자격은 안 되지만 인정해야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권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순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끝나자마자 잘 훈련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또다시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포위를 하고 차츰 좁혀가고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놓고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은 서로의 기회라고 하면서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조금 베어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마음의 가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비록 옷자락이었을지언정 해친 것이 되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에 순종하여 부하들에게 사울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다윗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기름 부음이란 사물이나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일입니다. 일명 도유라고 하죠. 그렇게 하여 그 대상은 더 이상 세속적인 일에 사용될 수 없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름 붓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책무를 부여받는다는 의미가 담긴 행위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수행할 사역자로 부름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개념으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 내지는 내재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비록 옷자락이었을지언정 훼손을 시켰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왕의 상태는 18장 10절을 보면 악한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다윗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이 자꾸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수행할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충성되이 순복하는 신하 다윗을 견제하다 못해 이제는 죽이고만 싶어 살기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격이 부족해 보이는 이 사울을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초로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당해왔던 모든 도망자의 세월을 정리하고 다윗의 시대를 자신의 손으로 열 수 있었던 기회였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감히 내가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다르고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권위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더 나은 방향이 있는데 그것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결정들이나 명령을 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 사람 밑에 있어야 하지? 왜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지? 하며 답답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내가 생각하기에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거나 논리로 이기고 고치려고 하거나 더 나아가서 상해를 입히고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상사나 동치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전에 멈추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고 상황을 해결하고 종료해 버리고 싶을 때에도 한 번 더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렇게 부하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내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내 주인으로 나의 위에 두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나의 주인으로 두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을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은 아직 사울은 용변을 다 보고 나서 자기 옷자락이 베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밖으로 나가고 다윗도 밖으로 각자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뒤에서 내 주 왕이여 이렇게 소리쳐 부릅니다. 계속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뒤돌아보니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땅에 낮은 자세로 엎드린다는 것은 사울을 아직도 주인으로서 복종하고 있다는 지극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여전히 사울을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보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으로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상황과 자신의 결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지요. 그 다음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또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 심판하실 것이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사울을 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사울 왕의 사이를 분명히 보고 계시며 꼭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해서 해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16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예,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지독하게 추격했던 것을 사울도 알고 다윗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처럼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다윗은 나를 선대한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18절에서 나온 것처럼 사울이 봤을 때도 방금의 상황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준 상황이나 다름없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사실에 놀라고 두려워하며 자신을 살려준 다윗 앞에서 울고 감격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 부당한 권위자가 돌이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울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일시적인 반응이고 정확히는 악어의 눈물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에서는 울기도 하고 다윗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회개같이 보이지만 정확히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한 일시적인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인물로 끝이 납니다. 이렇듯 잠깐 눈물을 흘리고 찔림이 있어도 사람은 자신의 습관과 죄성을 따라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수년간 불순종으로 살아오던 삶이 한 번의 감동으로 한순간에 바뀌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보복하거나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똑같이 불의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게 성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저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시에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되었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부당한 것들과 우리의 행함과 순종을 모두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부당한 권위라 할지라도 자격을 이미 잃어버린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자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모, 직장 상사, 동치자. 이 권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세워졌다는 것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이것은 권위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공의로운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러할 때 일시적이었지만 사울은 감동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게 하셔서 선이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